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 가운데 김은숙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가 우리 안방에 많이 이렇게 드라마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시청한 줄 압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도 이 작가에 의해서 나왔고, 2016년 도깨비라고 하는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접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도깨비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사가 있다고 해요. 누구의 인생에게나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누구의 인생에게나 하나님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이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가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를 블로그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한번 그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893년도 조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 소나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름도 되는 대로 불렀고, 길을 걸어갈 때 허리를 굽혀서 걸어가야만 했고, 갓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정놈 하나가 죽는다 해도 뭐 그게 큰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거적대기에 말아버리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고친다고 하는 그 사람도 천한 몸에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그 밤에 낡은 초가집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캐나다 의사 올리버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바로 왕의 몸을 만지던 그러한 의사의 손길이 바로 이 백정의 몸을 톱석 잡았습니다.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 올리버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에게 사람이 죽어가니 제발 좀 그를 돌봐달라고 이러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 에디슨이 치근한 마음에 그곳에 들렸던 겁니다. 그곳에 들려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를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며칠 동안 왕진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를 간호하고 치료해 주었어요. 박성춘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그 순간 박성춘의 인생에 하나님이 머물다 간 그 순간이 아닐까, 이러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강력한 박성춘, 바로 그 이후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그 연단에 올라서 많은 양반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나 같은
짐승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백정이 연설한 그 연설이라고 해요. 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아들, 이 아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백정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아와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름을 그냥 불러대고, 그런데 이 박성춘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름을 박성춘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봉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디슨 이 의사에게 좀 내 아들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맡겼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훗날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브란스 의학교 1의 졸업생입니다. 연세대 동문에서는 그 연세 세브란스의 제1의 동문 그 의사의 명단 7명의 사진과 7명의 의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호 졸업생, 1의 졸업생이자 거기에 1호 최초의 우리나라 면허 의사,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 의사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백정 박성춘이 장기부수에 걸려서 사정을 헤매는 그 순간에 무엇 선교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무엇 선교사는 그것을 고종강제의 주치 의사였던 에디슨에게 이걸 알려서 그 집 좀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쳤고, 박성춘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냥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맡겼고, 그 에디슨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 제중원, 우리나라 이 제중원 연세 그 세브란스의 그 전신입니다. 세브란스가 나오기 전에 그 전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 그 제중원에 최초의 그 사람으로 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1회 졸업을 하게 되고, 이 제중원은 나중에 이렇게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거기에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기념하면서 그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박성춘, 이 아들 박서양,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간도지방, 만주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하고, 또 독립군들과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남은 생애를 온통 독립운동과 의료활동과 그리고 교사의 일을 하면서 화학교사도 하였고,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보면 이 백정의 일을 하던 그 사람 전혀 꿈도 없었고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던 그 사람에게 잔티푸스라고 하는 그 병, 이것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잔티푸스라고 하는 그 질병은 고통이요, 죽느냐 사느냐, 그 당시에 약도 제대로 된 약도 없고 의술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잠시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그곳으로 연결해서 마침내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8장 10절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정녕 다시 네게 올 것이니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문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맞은편에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드립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하여 대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정녕 다시 네게 올 것이니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뒤에 장막에서 바로 그 아내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몸이 늙었는데 기력이 세한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장막 뒤에서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들은 그 순간 소돔을 향해서 소돔을 심판하러 소돔을 향해서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은 그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너에게 내가 찾아온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오셨다가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14장 8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바로 에레미야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에레미야에게 보였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여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처럼 잠시 계시다가 하룻밤 묵으려고
천막을 치는 행인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그 다음 날은 천막을 다시 거두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하나님 같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는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이렇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때로 사람들에게 잠시 오셨다가 잠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아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게 달려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집에 그 벽 뒤에 서서 바로 단 밖에 서서 벽 뒤에 서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창틈으로 기웃거리면서 응시하고 있어요. 창살 틈으로 안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엿보고 기웃거리고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별로 없던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 편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절에 어떠한 사랑하는 그 청춘들이 어떠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른에게 들킬까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집 담장 밑에서 아니면 창문 밖에서 얼씬거리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제발 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창문가에 와서 좀 이렇게 얼씬거리는 나를 좀 발견했으면, 그러면서 들키지 않았으면, 그러는 모습과 아주 흡사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랑하는 나의 임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그 나의 임, 바로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서 빨리 왔지만 담 밖에 서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 틈으로 창살 틈으로 엿보고 기웃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뛰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담덕에서 바로 벽 뒤에 서서 그 하나님은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창문 틈으로 창살 틈으로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응시하고 바라보시면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그분이 마구 흔들어대고 마구 조정하고 로봇처럼 버튼 누르듯이 그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그걸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하나님 아무나 고꾸라뜨리고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무작정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노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음성을 바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리 그분이 음성을 바라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걸 체험하고 의식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 태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붓고 언제나 그거와 상관없이 태양은 하늘에 늘 떠 있습니다. 언제나 태양은 떠 있는데 밤이 되면 우리는 그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또 구름이 끼면 그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 태양을 보지 못해요.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우기철이 되면 그 태양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낮에도 아무리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낮에 환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방긋 웃으면서 그 태양의 얼굴을 못 내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의 강렬함에 의해서 바로 이 낮에 우리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분이 얼굴을 반기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데 마치 이 태양이 가려진 그것처럼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가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재성, 나의 분주한 일상, 내가 관심을 이 세상에 너무 향하다 보니까 그분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놓치고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극심한 삶의 고통, 깊은 묵상의 시간, 큰 은혜의 순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또 알아차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시 찾아오셔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은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같고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같고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 순간 나는 긴장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치를 잘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하는 나의 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급하게 그분께서 산을 넘고 그리고 언덕을 지나서 빨리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오셔. 나에게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와 계셔서 나의 문제를, 나의 존재를, 나의 인격을 들여다보셔요. 밖에서 들여다보시고 밖에서 노구하시고 참살 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우리가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은 나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협중각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내가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놀래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임하셔서 그분은 나를 참살 틈으로, 창문 틈으로 보듯이,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벽 뒤에 서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뭔가 이 벽이라고 하는 것, 제2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무셨지만, 그러나 제2의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더 그분과 친밀하고, 좀 더 그분과 교제하고, 좀 더 그분과 묵상하고, 좀 더 그분과 어떤 그 사랑의 그 관계, 믿음의 친교를 그분 앞에서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벽, 인생의 벽이라고 하는 것, 나의 문제의 벽이라고 하는 것, 나의 환난의 벽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문제거리가 있어서 있는데 바로 그 벽 뒤에 서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 그 벽 뒤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는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마구 갈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네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응답하려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려고 여기까지 너에게 신호를 보내고 음성을 바라고 있고 너에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로 너에게 너를 부르고 있다. 이제는 네가 반응할 차례다. 바로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방향을 함께 맞춰야지. 그건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우려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도움의 손길을 너에게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요,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그분을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잘했으면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실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우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얘야, 내가 일하는 방법, 내가 너를 돕는 방법은 내가 네 안에 있고 성령이 네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건 사실이다. 너를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일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미 창문 밖에서 그 창문을 노크하면서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이 창문으로 와가지고 나를 좀 발견하고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두드리면서 내가 일어나서 그분에게 도전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고 목표를 맞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내가 치료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일어나서 믿음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효력이 비로소 그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성령님 의식하고 매 순간 예수님 의식하여 우리가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방향과 나의 삶, 나의 인격 모든 걸 맞추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체력을 맞춰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경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